4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월 24일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 동안 우리는 특별한 말씀 시리즈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7주 동안의 시리즈의 큰 제목은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면서도 보셨을 수도 있고 뒤에 게시판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 살아계신 주님과 걷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볼 큰 시리즈의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이 그 첫 1주차고요. 7주차까지 우리 포스터에 보면 말씀도 적혀 있고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7주 동안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걸었던 그 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까지의 그 긴 시간,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긴장된 날들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슬픔을 넘어서 기쁨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뭡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큰 요지는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요지죠.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C.S. 루이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가로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 C.S. 루이스는요, 20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인이 이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루이스는요, 젊은 시절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철학적, 지적 방어막을 쳐 놓았던 인물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훗날 자신의 자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옥스퍼드 맥달렌 기숙사 방에서 밤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라도 공부해서 눈을 뜰 때마다 내가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그분의 조용하고 끈질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어느 봄 밤, 이 루이스는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나는 1929년 삼위일체 주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담하고 가장 마지못해 회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31년 9월 19일 밤 그의 친구 돌킨과 함께 오랜 밤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루이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마의 이야기와 너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마도 루이스도 처음에는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저항하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심은 깊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심하는 도마, 그러나 버려지지 않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도마의 이름 뒤에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 여러분, 이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 아람어로는 도마, 이 도마의 뜻 역시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즉,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마는요, 쌍둥이였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름이 단순한 어떤 신체적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요, 도마는 한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도마는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가실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음에도 도마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은 뜨거운 헌신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목숨을 건 충성의 고백입니다. 그랬던 도마가 왜 지금은 의심하고 있을까? 성경학자 D.A. 카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마의 의심은 완고한 불신자의 의심이 아니었다. 즉 뭡니까?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의심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믿음을 오해하여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서 나온 신중함이었다. 카스는요, 도마가 1세기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약속 안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도마에게 그것은 단순한 어떤 스승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었다.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낙담하고 살았을까?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시금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 말에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조건적 요구는 성급한 불신으로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는 더욱 확실한 근거 위에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즉 도마의 의심 안에는요, 역설적으로 더 완전한 믿음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 말 속에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보면 더 좋겠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본문 25절 후반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은요, 원문을 보면 이중부정으로 매우 강한 부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도마는 단호한 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벽 앞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정말이지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단호한 거부를 알고 있고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이 도마를 위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마와 같은 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분, 간절히 원하던 일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분.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스며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의심 앞에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를 위해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J.I. 패커는요, 그의 아주 명저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믿음은 확실성을 전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가운데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를 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도마가 25절에서 요구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8회 후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도마가 한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셨지만 모든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8회 이후에 도마의 요구를 한 글자도 한 단위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셔서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우리가 혼자 울며 토해낸 그 독백까지도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혼자 골방에서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 도마처럼 내가 의심하는 말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든지, 내가 욕을 하고 있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렇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조심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본문 27절 말미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 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신실한, 믿음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보면 이 두 동사 앞에 여러분 헬라어의 기누라고 하는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가 붙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정확히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윤서 박사님은요,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도마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변화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음에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웨인 구르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십자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부활의 몸 위에 남아있는 구원의 증거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영원한 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에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비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못자국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D.A. 카스는요, 예수님은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그것은 도마를 향한 사랑의 광대함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은 도마 한 사람을 넘어서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을 향한 증언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야. 이 상처가 그 증거야. 그리고 이 상처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아픔 또한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쩌면요, 차가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두었다. 상처 입으신 주님만이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손바닥에 새겨진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시다. 주님, 당신의 상처가 나의 상처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나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4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말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상처가 바로 우리의 회복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백을 넘어 복으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도마가 외친 한마디는 어쩌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만 도마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주는 뭘까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 모두가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단어들 앞에 나의라고 하는 단어, 나의, 지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철저한 인간적인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고 클라이맥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 요한복음 첫 주제라고 한다면 도마의 오늘 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의 완성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바로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름 아닌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D.A. 카슨도 이 고백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마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약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고백 중 하나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행복한 감정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원래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외부에서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 깊은 곳의 충만함과 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아슈레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상황이 복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미래에 올 모든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선언이고 예수님의 축복의 선포라. 여러분, 우리는요, 도마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마야, 너도 나를 보면서 믿는 그 믿음이 참 복되지만,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사람, 앞으로의 세대들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증거 없이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 목격자들의 증언, 빈 무덤,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거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바로 그러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바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 자체가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실제를 직접 경험한 자가 그 경험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정말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동창 모임에 잠깐 다녀왔어요. 등산을 하면서 우리 동창 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가서 그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했대요. 어떤 질문이냐. 이게 이렇게 된 증거를 좀 보여라. 이게 학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으로 증거를 좀 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근데 그 교회 분들이 증거를 못 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분들이 하나도 연락도 안 하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내가 한편으로 마음이 참 이렇게 씁쓸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기독교는 어떤 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보일 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하네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증거들을 모아서 제시해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이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고요. 모세는 바로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줬고요. 등등 수많은 사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마카리오의 복된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크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이만해, 저 사람 믿음이 요만해. 뭘 보고 우리는 믿음을 측정합니까? 믿음은요,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마처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 몸을 돌이키는 것, 그 몸짓 하나하나가 이미 복의 시작이라는 사실. 제야의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도마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웨인 구르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라간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다. D.A. 칼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라. 진리의 확장이 믿음의 확장이다.
우리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더 쌓으면서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의심이 많다는 도마가 그의 마지막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의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멀리 더 깊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 52년경에 도마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인도 땅으로 그는 향했습니다. 당시 인도는요, 유대인들이 향신료 무역을 위해 드나들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서남부 케렐라 그러한 지역에서 상륙해서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동남부 마드라스, 현재는 첸나이라고 하는 근처 밀라포에서 창에 찔려 주 72년경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인도의 첸나이 곳에 이렇게 가보면 도마 마운트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성당 입구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My Lord and my God. 도마가 인도에서 시작한 기독교 공동체는요, 이후 1600년 이상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도의 도마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그토록 담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직접 상처를 보고 직접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인 한경직 목사님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의심이 나는 것은 도마와 같이 더 큰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은 기계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수천 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이 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선언하신 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봅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장을 받아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초대한 그 초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왔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